9월 2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산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의 말씀 앞서서 성전 그리고 성벽 건축, 대성회,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깊은 회개, 그로 인한 언약에 대한 서명과 결단, 그러면서 그들의 이 결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앞서서부터 10장 초반부터 계속 그 결단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고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다짐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모든 것을 공유해 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을 다 끊어내고 이와 같은 것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의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라 그들은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그들은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이런 이방인과의 통원 30절,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 35절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삶의 변화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수납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계속해서 33절, 34절, 35절 성전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성전세를 하나님께
내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니까 다른 제국들의 세금을 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국의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성전세를 스스로 내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분들도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되게 막 이상한 외계인 보듯이 보더라고요. 왜 힘든 게 본 연봉에 아니 월급에 11조를 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그만큼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금을 내고 삶이 힘든 중에도 내겠다라는 것이죠. 11조는 또 11조대로 앞서 이제 뒤에 또 말씀 있지만 성전세를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계속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건축, 그리고 대성회로 나팔절에 대한, 그러면서 초막절 나팔절을 지키며 영적인 도전, 또 에스라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 은혜들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로 결단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넷째, 이제부터 그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맏아들과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말씀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출애굽기의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장자, 첫 열매, 첫 새끼,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지금 36절, 39절에서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11조가 어떻게 운영되어집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그것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그 11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엄청난 생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다시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하나님께 또 영적인 도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의 문제 11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레위 지파, 그들의 생활과 삶을 연대적으로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그들에게, 공동체 운영의 책임 의식을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바로 교회, 바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기뻐하시고 그걸로 인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회복돼야 할 우리 팀원들, 또 무너져 있는 지체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으로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고 막 구체적인 삶을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입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십시오. 어떤 나의 노력, 의지, 막 이런 율법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거룩한 평안함으로 봉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율법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이 율법이 쌓이면요, 그걸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시작되면 자신이 쌓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남을 그 율법의 행위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율법주의와 막 이렇게 나의 의와 뭐 어떤 하나님 외에 성령의 감동 외에 하는 것들은요, 자칫 우리로 하여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봉사나 교회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이 시간 모든 예배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면요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왜 나만 해야 하냐 막 다 다른 사람 미워지는데요, 은혜로 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마땅히 해야지. 아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형제님을, 집사님을 직장 내에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변화를,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죄의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그리고 나를 위한 탐욕의 자리, 그것을 이 시간 깨달았고 이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물이든 또 봉사든 또 시간이든 또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 의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거룩한 은혜로 자원하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